지식이 아니라 사랑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8장 1절에 보면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다루고자 하는 그 토픽입니다. 그 주제에 관하여 먼저 설명을 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관해서 얘기할 거예요.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 대부분 고기입니다. 고기를 안 먹으면 될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정말로 안 먹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라는 도시 안에서 고기를 먹는다는 건 다른 옵션이 그렇게 열려 있지 않아요. 거기서 고기를 먹으려면, 특별히 무슨 소고기를 먹으려면, 아니면 양고기를 먹으려면 그건 대부분, 거의 대부분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럴 리가요. 우상에게 드려지지 않은 고기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고기를 잡는다는 거, 아니면 소나 양을 잡는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디 저기 뭐라 해야 되나요? 무슨 유목민들이요, 저기 광야에서 양떼를 치다가 그냥 양을 어떻게 잡아먹는 수가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렇게 쉽게 양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양이라는 건 굉장히 큰 재산이죠. 어떻게 하다가 죽은 것들은 먹을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유대인의 경우에는 죽은 것 먹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지금은 여기저기서 고기가 많이 수입돼서 고기를 편하게들 드시지만 옛날만 해도요, 고기 드시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한 몇 년 전에 드라마가 있었어요. 뿌리 깊은 나무라고 생각나시나요? 한석규 씨가 세종을 하고, 거기서 밀본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이 정도전 일파의 그 뒷물이에요. 이 사람들이 4대부가 다스려야 된다라는 식으로 하면서, 밀본의 수장이 아마 윤제문 씨였을 겁니다. 그 양반이 자기를 숨기는 가짜 신분이 갓바치예요. 그 백정으로 나옵니다. 거기 보면 사대문 안에서요, 조선시대만 해도, 조선은 원래 이렇게 도살하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친숙한 사회가 아니죠. 유교문화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지만, 사대문 안에서 고기를 얻을 수 있는 곳은 딱 한 군데요. 그건 북촌입니다. 왜 북촌이냐면, 여러분들 요즘은 북촌, 서촌, 그래서 서울에 거기가 관광지가 되는데요. 북촌 쪽을 가보면요, 그 옆에 지금도 성균관 대학교가 있어요. 그 국 옆에, 경복궁 옆에 성균관이 있죠. 그러니 유학을 통해서 학자들을 길러내요. 관리가 될 만한 사람들을 양성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 거기 그 옆에는 종묘가 있어요. 그 동네가 유교적인 제사를 지내는 곳이 그쪽이에요. 그러니 제사 음식으로만 소를 잡습니다. 제사 음식이 아니고 그냥 잔치하려고 잡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런 일은 별로 없습니다. 왕이 무슨 선농단이죠. 선농단이라는 곳에서 신설동 그 옆쪽인데, 그쪽에서 농사를 한번 짓는 척하면서 또 백성들과 함께 소 여러 가지를 넣고 국을 끓여서 먹어요. 그러니 그게 그렇게 유명합니다. 왜? 소를 잡아 먹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지금도 그냥 소나 돼지나 아무렇게나 잡아서 드실 수 있으실 것 같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도축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무슨 도축이 허가된 곳, 그 시설을 갖춘 곳, 그곳에서 잡아야 돼요. 지금 도축을 법으로 정해놓은 이유는 아마 질병들, 그리고 거기에 비위생적인 사건이 되면 사람들이 먹으면서 병 걸릴까봐 그렇게 해놨지만, 예나 지금이나 짐승을 잡아서 먹는다는 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고린도 시대,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고린도 그 도시 안에서 고기를 먹는 곳은 그냥 우상, 신에게 드려지는 곳이에요. 여기 온갖 신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로마의 황제를 섬기는 그런 신전들이 고린도 곳곳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신한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뭔가 피 흘려야 돼요. 고기를 들고 갑니다. 고기를 잡아서 고기 한 근을 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짐승들을 끌고 갑니다. 양을 끌고 가고 소를 끌고 가요. 그리고서는 거기에서 신에게 바치죠. 그리고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그 고기들을 먹습니다. 하지만 소 한 마리를 먹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내 가족과 가면 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과 먹어요. 그러니 가끔가다 사람들은 그냥 고기가 먹고 싶고 궁금하면 신전으로 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제사 지내는 일들이고요, 거기에 고기 부스러기들, 고기들이 나누어져요. 그러니 사람들이 신전에 가서 우상을 숭배하는 일은 그냥 단지 종교적인 신심이 불타올라서만도 아니에요. 거기 가면 먹을 게 있고요, 또 거기 가면 술도 있고요, 또 여자도 있어요. 즐거운 곳이 거기에요.
뭐 사람의 어쩌면 육체가 갖고 있는 모든 욕망들을 다 채울 수 있는 곳이 그곳입니다. 가지고 가서 가족들이 먹고 거기 온 사람들 나눠 먹고 그래도 남습니다. 그래도 남는 것들은 이제 시장으로 나와요. 그러니 시장에서 팔리는 대부분의 고기는 신전에서 나온 고기들입니다. 거기서 먹던 고기예요. 아니면 미리 잘라 놓고요, 거기 있는 제사장들이 파는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수입을 잡기도 하고, 그렇게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고린도 도시에 있었던 대부분의 고기는 다 신전에서 나온 고기고요, 우상을 숭배했던 것과 연관이 있는 고기입니다. 고기를 안 먹으면 그만이에요. 안 먹으면 됩니다. 하지만 고기를 먹을라 치면 이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 이 고기 말고 다른 고기는 없습니다. 하지만 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것도 그렇게 만만치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단지 무슨 하늘의 신, 하늘에 있는 신들에게만 바쳐지는 제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에만 해도 로마 황제를 섬기는 신전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관련된 신전들입니다. 그 얘기는 로마를 섬기겠다는 거예요. 로마를 섬기고요, 로마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요, 로마가 우리의 삶에 만족을 준다는 것이 거기서 확인되는 자리죠. 아마 관리로 살아가야 된다면 그 로마 황제에게 드려지는 신전, 그곳에 자주 방문해야 됩니다. 거기서 내어주는 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건 로마, 그리고 로마 황제에 대한 거부처럼 비춰질 수 있어요. 그러니 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거 그냥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늘 피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먹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아예 그냥 먹어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냥 먹어라죠. 아니, 그냥 나오는, 시장에 나오는 고기뿐만 아니라 우상에게 드려지는 신전에 가서라도 먹어라. 고기 먹고 싶으면 가서 먹어라. 왜? 우상은 어차피 헛것이야. 아무것도 아닌 건데 가면 공짜로 고기 주는데 그걸 뭘 마다할 것 있냐? 우리가 거기 간다고 해서 그 신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들이 섬긴다는 그 신이라는 건 우린 다 허망한 것, 아무것도 아닌 실체가 없는 허상이라는 것 알지 않느냐? 그러니 가서 먹어도 된다고, 아예 적극적으로 먹으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가르치는 교회 안에 교사들도 있어요. 그러니 교회 안에 혼란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걸 어찌 해야 되나? 먹지 말아야 되나? 또 누구는 마음껏 가서 먹으라고 얘기하는데 그래도 되는 건가? 이 혼란에 대하여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 바울이 지금 그 혼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혼란을 정리하는 방법은 처음 시작이요, 지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오늘 본문인, 어쩌면 구체적인 제안은 우리 오늘 본문 뒤에 7절부터 나올 겁니다. 앞에 1절부터 6절까지는 그냥 우상의 제물 먹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럴 땐 이렇게 해라, A의 상황에선 이거, 뭐 그 순서도 같은 거죠. 예스면 이거, 노면 이거, 이렇게 쭉쭉쭉쭉 가가지고 거기에 대답을 찾아서 먹든지 아니면 안 먹든지 그 방법을 너희가 찾으라고. 바울이 무슨 순서도를 내주는 게 아니에요. 행동의 규칙을 먼저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 우상의 제물에 관하여 가르치면서요, 사실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뭔가 원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 원칙에 관하여 먼저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첫 번째 원칙은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다 라고 말하죠.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나중에 13장에 가면 사랑장이 나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예요. 그 모든 은사 중에 뛰어난 은사, 어쩌면 성령의 은사를 따라 행하는 모든 것의 기본적인 원리로 사랑을 말해요. 뭔가를 판단하고 아니면 내 삶에서 삶의 올바른 길을 찾을 때 지식으로 보다는 오히려 사랑으로, 그것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는 은사라고, 그것이 우리 자신을 그리고 교회 전체를 유익하게 한다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도전이 되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뭔가 아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습니다. 알면 뭘 말하고 싶어요. 알면 그것대로 하고 싶어요. 내가 깨달은 거 그것들 알려주고 싶고요. 그리고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대할 때는 어쩌면 무시하게 되고 갑갑해합니다. 그러니 지식은 사람들을 좀 나눠 놓습니다. 그리고 지식은 어쩌면 사람들을 좀 더 퍽퍽하게 만드는 것이 지식이에요. 지식이 나쁘냐?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그 지식은 이상하게도 많은 사람들을 갈라놓는 게 됩니다. 지식뿐만이 아니에요. 나중에 나오지만 방언도 마찬가지예요.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방언을 합니다. 좋은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 사랑이 없기 시작하면 방언하는 사람, 방언 못하는 사람, 그 사람들 나누기 시작하고요. 또 위아래가 생기고 무시하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면서 오히려 사랑 없는 곳에서는 늘 분쟁과 그리고 혼란, 분열이 생겨가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그래서 그냥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지식 그거 좋아요. 하지만 지식은 교만하게 해요. 사랑이 덕을 세운다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원리를 알려줍니다. 이 말씀을 오늘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아직 다 발전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작점에서 우리에게 알려줘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사랑이 더 중요하대요.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권면하고 삶의 방향들을 이야기해 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사랑으로가 아니라면 그것은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만들어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더 그래요.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구들, 아니면 중요한 모임들은 더 그렇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안에도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 중요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뭘 모른다고 타박하고 구박할 때가 좀 있어요. 그러면 또 아내는 아내대로요, 남편이 잘 모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그것 가지고 또 타박하고 구박하기 시작합니다. 지식을 가지고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에게 덕을 세울 수도 있지만 사랑이 없을 때 그래요. 사랑이 있다면 지식은 훨씬 더 유용합니다.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허망한 방황에서 우리를 건져줍니다. 하지만 사랑이 없는 지식은 오히려 사람들을 나누어 놓고요, 그리고 가정에 불화를 만들어내는 것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남편이 똑똑해서 아내가 힘들어하는 사람들 많아요. 남편이 똑똑하면 아내도 행복할 것 같죠? 하지만 남편이 똑똑하기만 하고요, 사랑이 없으면 그러면 힘들어집니다. 갑자기 제가 말이 꼬이죠. 우리 아이가 그랬어요. 아빠는 머리가 좋아서 말은 잘해요. 남편만 그런 건 아니에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똑똑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아내가 남편과 자녀를 향한 사랑, 그것이 부족하면 그 가정은 깨져요. 그리고 불안합니다. 아슬아슬해지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식 그건 좋아. 하지만 교만하게 만들어요. 지식은 괜찮아요. 하지만 그것이 펼쳐지면서 사랑이 없으면 교만하게 되고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넘어짐의 앞잡이에요. 그래서 넘어지게 하기 쉬운 위험한 일입니다. 사랑이 있다면 괜찮아요.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바울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이제 알려줄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삶의 교훈과 그리고 행동 지침들은 지식이 아니라 사랑에서 나와야 된다고 그 원리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얘기를 하나 더 해요.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을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지식을 사모해요. 뭔가를 아는 걸 사모하지만 바울이 조금 다른 각도에서 얘기합니다. 너희들 뭔가 아는 거, 그거 너무 추구하지 말아라. 오히려 너희가 아는 것보다는 너희가 알려지는 게 더 중요하대요. 너희가 신들에 대해서 아니면 우상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보다 하나님이 너희를 아시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까? 방법은 3절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니면 신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그리고 아는 것들을 자랑하고도 싶고요, 그 깨달음에 흥분하기도 하고요, 가슴이 뿌듯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어쩌면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그리고 훨씬 더 복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입니다. 내가 머리가 조금 둔하고요, 아니면 내가 명민하지 못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사랑은 가능합니다. 우리 중에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으셔요? 뭔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반짝반짝하지 않아요. 뭐라 그래야 되나? 막 빠릿빠릿하고요, 뭘 세상의 이치를 금방금방 배우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이건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족하고 못나고 어눌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이 너희를 아시는 거라고 얘기해요. 여기 조금 늦는 분도 계시고요, 여기 빠릿빠릿한 분도 계셔요.
빠릿빠릿하건 내가 늦건 간에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는 소망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사모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 그건 언제? 사랑 안에서요. 사랑이 없으면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철학이라는 말이요, 필로소피예요. 필로소피, 그럼 필로스 사랑입니다. 소피아 지혜예요. 철학, 뭔가 배운다는 거, 안다는 건 사랑에서 시작돼요. 지혜를 사랑해야 압니다. 사랑하지 못하면 알 수 없어요. 사랑해야 압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를 아셔요.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요. 어떻게?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 하나님이 아시는 것 안에서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우상의 제물에 관하여 말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지금 바울은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행동규범 1, 규칙 2, 규칙 3, 규칙 2가 안 될 때는 규칙 4로 넘어가시오, 4가 예면 5로 가시고 아니면 그냥 7번으로 뛰어가셔요. 그렇게 행동규범들을 쭉 써주지 않고요, 지금 훨씬 더 중요한 것,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되는 원리들을 말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그 원리들을 가질 거예요. 첫 번째, 지식보다는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게 더 중요하고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방법, 알게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요구하는 거 뭐예요? 계속해서 사랑을 얘기해요. 우상의 제물에 관하여 이제 교훈을 줄 겁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 보시면 알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이 규범들을 어떻게 행하라는 걸 말을 할 때 밑바탕에 사랑이 깔려 있는지, 사랑으로 권면하는 게 뭔지, 사랑으로 제안하는 게 뭔지 우리는 배우게 될 겁니다. 그 전에 먼저 오늘 우리는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바울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3절이 지나면 이제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그래요, 이제 뭔가 본론이 나올 것 같죠? 본론이 나올 것 같지만 아니요, 아직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규범은 뒤로 나옵니다. 하지만 4절에서도 우리가 들어야 될 게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래요. 이건 우리가 아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입니다. 우상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참된 실체가 아닙니다. 인간이 만든 허상인 걸 우리가 압니다. 그러니 그 신전에 들어가서 제물을 먹는다 손 치더라도 실은 대수로운 것 아닙니다. 그게 맞기는 합니다.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 우리도 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한 분밖에 다른 신은 없다는 것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다른 신은 없다는 건 유대적인 의미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있는 거예요. 가끔가다 사람들이 그렇게 우기시는 분들이 있으셔요. 유일신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신이라고 그리고 주라고 칭하는 여러 가지 것들은 허상이에요. 이 허상들을 예배하면 결국은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라고 우기시는 분이 있으셔요. 이건 머리가 나쁜 사람들이 우기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다는, 아니면 종교에 대해서 가장 잘 안다는 사람들이 하는 주장이에요. 이런 식이죠. 어차피 산은 하나예요.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 길로 올라가도 산 꼭대기로 갈 거래요. 그러니 어떤 종류의 이름의 신들이 다 있건 간에 그 신들을 향한 예배는 신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드려지는 거라고 생각하는 생각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게 유일신론이라고, 이것이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신학의 태도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바울이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은 오직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얘기할 때는 어쩌면 지금 제가 말한 그런 종교 철학자들의 그런 시스템, 그런 하나님, 그런 신관을 바울은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요, 이렇게 주장하시는, 산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라고 조금 얘기를 하려고 해요. 하지만 연결고리는 하나예요. 신은 한 분밖에 없다는 그 말을 그거 하나 걸어놓고서 신은 한 분밖에 없으니 세상에 여러 다른 신들, 그것들이 몽땅 다 다른 이름이고요, 우리가 어떤 신을 섬기든지 간에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건 유대적인 생각이요. 유대인들이 말한다. 쉐마에서 그러죠. 오직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셔요. 그분만 사랑해야 돼요. 그분만 섬겨야 돼요.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건져낸 하나님이에요. 유대인들이 한 분 하나님이다, 그를 사랑해라고 말했던 바로 그 하나님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과 그 긍휼하심을 증명하신 딱 그 한 분 하나님입니다. 세상의 다른 헛된 신들과 그 주라고 불려지는 것들이 몽땅 다 허상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신들과 이 모든 주들은 우리가 섬기는 이 하나님에 대한 대적일 뿐이지 이 한 분 하나님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그 길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건 약간 좀 사이드의 얘기입니다. 혹시라도 누군가가 그렇지,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시지, 그러니 어떤 신을 섬겨도 다 그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 그건 우리가 믿는 방식은 아니고요, 그것이 성경적이지도 않고요, 여기 성경과 연관이 있다고 하는 그 연관의 고리는 너무 약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우길 뿐이에요. 왜? 이게 파퓰러한 거예요. 사람들이 듣기 좋죠. 사람들이 듣기 좋죠.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를 다 포용할 수 있는 것 같고요, 평화를 만들 것 같죠. 하지만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 이야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무슨 크리슈나를 섬기고, 아니면 힌두에서 크리슈나를 섬기고, 석가모니를 섬기고, 아니면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사실은 너희들이 섬기는 게 다 한 분 하나님을 섬기다는 얘기, 그 얘기를 좋아할 것 같으셔요? 아니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괜히 포용하는 거예요. 이것이 평화를 만들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 아무 사실은 유익도 없고요, 성경적이지도 않은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왜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알려드릴게요. 이게 그냥 아카데미가 하는 방법들이에요. 그냥 그게 멋져 보여요. 그리고 그게 지금 현대 세상의 분위기에 맞아요. 포용적이고 다원적이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하는 분위기로 신학을, 하나님을 설명하는 방식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과는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안다고, 모든 신들의 존재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런 건 생각도 안 합니다. 그냥 모든 신들, 자칭 신들과 주는 몽땅 다 허상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아는 바입니다. 거기에서 바울은 하나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해요. 너희가 아는 거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거, 유대교에서 말했던 것처럼 야훼,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인 거 너희가 알지. 세상의 모든 우상들, 그것들은 자칭 신들, 허상인 것 알지. 사실 여기까지 갈 필요 없어요. 하지만 바울은 하나 더, 어쩌면 비밀의 이야기처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6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한 분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지금 누굴 얘기해요? 뭐라고요? 한 하나님 곧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또 누굽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조금 어려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삼위일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 한 분이셔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려지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바울이 살짝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삼위일체 교리를 몽땅 다 통달했다고 생각할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그 힌트를 줘요. 사람들은 삼위일체 교리가 나중에 무슨 교부들이 만들어낸 철학적인 사고에 묶여서 어쩔 수 없이 만들어낸 교리라고 하지만 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울이 지금 여기 하는 걸 보셔요. 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요, 여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요. 하나님은 한 분이셔요. 하나님 한 분입니다. 수많은 자칭 신들과 주들이 있어요. 이것들은 다 허상이에요. 하지만 허상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요. 이거 어렵습니다. 이거 어려워요. 구별이 됩니까? 바울은 여기서 한 가지 방법으로 구별해요. 구별하는 방식은요, 그냥 전치사입니다. 나중에 신학자들이요, 왜 그렇게 전치사를 하나 가지고 그러냐, 왜 그러긴 왜 그래요. 여기 성경 안에 바울도 그런 식으로입니다.
점점 여러분들이 저에게서 멀어져 가는 게 보여요. 아스라이 가는데요, 걱정하지 마셔요. 10분 안에 끝납니다. 그냥 잘 안 되면 우겨 넣으셔요. 나중에 또 기억납니다. 6절 잘 보세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이에요. 뒤에도 한 주라고 얘기합니다. 한 하나님을 아까 4절 5절에서 얘기했어요. 여기는 다른 신들, 자칭 주들과는 다릅니다. 여전히 한 분인 바로 그분에 관한 이야기예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셔요. 만물이 그에게서 났습니다. 근데 뒤에 보면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계셔요. 여기는 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대요. 뭐가 다릅니까? 말이 달라요. 하나는 만물이 났고 또 하나는 만물이 말미암았대요. 헬라어로 보면요, 뭐만 차이가 나냐면 전치사만 차이 나요. 아버지에 대해서는 에크라는 말을 씁니다. 만물이 그로부터예요. from 힘입니다. 그로부터 나왔어요. 에크, 뭐뭐에서부터, from이라는 얘기예요. 여기 나중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말미암아라는 얘기는 계속해서 일관적으로 디아라는 말을 써요. 디아, 영어로는 through입니다. 이렇게 관통해서요. 느낌이 좀 다르죠. 만물이 나오는데 아버지에게서는 그분으로부터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만물이 그를 어쩌면 통과하면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를 쭉 통해서 나왔어요. 몽땅 다 지나서 나왔어요. 아버지에게서는 결국은 그 만물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아버지로부터 나왔어요. 그리고 디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왔어요. 그러니 우리는 모든 것들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어요. 위에 그를 위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났기 때문에 우리도 그를 위하며, 우리의 모든 삶은 아버지를 위한 삶이 돼요. 우리의 모든 삶은요, 그 아버지에게 빚진 삶입니다. 왜? 만물은 거기서 나왔고 우리도 거기서 나왔죠. 예수 그리스도는 조금 달라요. 우리는 그분을 쭉 통과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그를 통해서 나왔어요. 이 차이가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냥 여기다 던져놓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 왜? 교회는 묻게 되죠. 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아니시냐? 그럼 예수님은 누구냐는 질문이 나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대답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한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만물이 아버지에게서는 from, 거기서 나왔고 한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이 그를 통과해서 나왔어요. 그냥 거기까지 그림을 우리에게 내어놓는 겁니다. 그리고는 뭐예요? 생각하게 하는 거죠. 우리는 한 하나님만을 믿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을 보는 방식이 아버지, 만물이 그로부터 나왔음을 알아요. 만물은 그냥 거기서부터 from, out of, 거기서 펑 튀어나온 건 아니고요. 그 그리스도를 쭉 통과하면서 나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 고민하게 되죠. 바울이 하는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동의 규칙,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사람들 그래요. 그냥 그래서 어쩌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라는 거예요. 그걸 알려달라고 하는데 바울은 조금 머뭇거려요. 그냥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그것 따라갈게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좀 더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알아가는 삶의 원리에 대해서 그것들을 더 깊이 생각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으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조금 멈추고 싶어 하는 거죠.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여기 우리가 모여서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들, 고기를 먹는지 말아야 되는지, 우리가 채식주의로 살아야 되는지, 아니면 뭐 비건 뭐 이런 걸 해야 되는지, 아니면 또 그냥 마음껏 고기를 즐겨이 먹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행동 규범들, 규칙들, 그것들만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으실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그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은 먹고 안 먹고의 문제보다 어쩌면 여기 있는 이 본문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도전으로 주는 말씀이에요. 지식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부족하고도 못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을 아는, 하나님이 그들을 알게 된다는 것, 그거 보이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우상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는 건 무슨 의미인지, 내가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살아간다는 게 도대체 어떤 삶인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될지, 그리고 그것이 판단의 기준이 되는 방식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고민하게 우리를 만들어요. 그리고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더 단단하게 서게 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들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감사와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그 자리로 나가게 하셔요. 그냥 규칙만 남는다면, 규칙만 있다면 거기에는 감사할 일이 별로 없죠. 지키고 말고 하는 그것만 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 그것들은 자취를 감춰버려요.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살고 싶어 하죠. 먹으려는 건지 말려는 건지, 알아서 먹을게, 알아서 안 먹을게. 아니요,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 그리고 주님을 알아감, 더 깊이 주를 묵상함, 주 안에서 살아가는 내 삶, 그리고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를 통과한다는 것, 모든 것들이 주께로 나왔다는 것, 아버지께로 나왔다는 것, 우리는 아버지를 위한다는 것, 우리는 그래서 또 주님께 속했다는 것, 만물이 주를 통과해서 나왔기에 아버지께로 가는 길도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어옵니다. 이것들을 쭉 지나서 우리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거예요. 로마서 11장에서 바울이 그러죠. 만물이 그로부터 말미암았어요. 그리고 다 그에게로 돌아갈 겁니다. 만물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왔어요. 그러니 만물은 아버지께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어갈 거예요. 구원의 길이,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어쩌면 그 복된 자리로 가는 것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갈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것, 그리고 기독교가 주장하는 바는 그래서 그냥 뭐라 해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거기에 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기독교가 굉장히 단순하다고 얘기하는데 아니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깊은 진리예요. 다 깨달을 수 없을 만큼 비밀 그리고 신비가 가득합니다. 한 하나님, 한 주 예수 그리스도, 만물은 그로부터 나왔고요, 그리고 그를 통하여 나왔어요. 우리도 그분에게서 나왔고 아버지에게서 나왔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다 통하여 여기에 나왔습니다. 다시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로 돌아갈 거예요. 왜? 만물은 그로부터,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나왔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그로부터,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이 아들로 말미암아 여기 존재하게 됐어요. 내 삶의 모든 존재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로 갈 겁니다.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하나님이 나를 아신대요. 우리를 아신대요. 그러니 우리를 낳으신 것도 사랑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도 사랑입니다. 우리가 뚫고 지나는 것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증명된 사랑과 긍휼입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존재하게 하셨어요. 우리는 그 사랑의 회복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되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임을 알아요. 왜? 우리는 어떻게 사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뚫고 지나가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 떡을 먹고 그 잔을 마시면서 그 약속과 그 능력 가운데서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내 삶의 사랑이, 그래서 주께로 들어가서 그 사랑 안에 들어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주를,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는 우리를 보게 될 겁니다. 신비한 방식으로 설명되어,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게 합니다. 그것이 어쩌면 내 행동의 규범들 하나를 아는 것보다 어쩌면 이 신비에 관하여 듣고 이 신비를 묵상하고 내 삶이 어디에서 와서 누구를 통하여 왔는지, 어떻게 다시 돌아갈지. 성령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으실까요? 성령님은 나와서 지나가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같이 동행하시고 교통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사랑을 부으시고 사랑으로 가게 하시는 그 귀하신 은혜, 그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주에 대해서, 인생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이 원리를, 그리고 어쩌면 이 원칙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넌지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제가 여기 있는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잠깐이지만 설명을 드렸어요. 그 그림들을 그리셔요.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러니 다시 그리스도를 통하여 디아입니다. 뚫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자칭하는 신들과 주들을 통하여 산을 올라가는 게 아니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났으니 만물은 또 그로 말미암아 그를 통과하여 아버지 우리의 모든 존재의 근원 그리로 갈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왜? 지금 우상의 제물에 관하여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우상 그리고 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아니 어쩌면 그것을 아는 게 고기를 먹는지 안 먹는지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이 그냥 큰 그림으로 우리에게 한번 던져준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그림 앞에 서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묵상하고 기도해야 되는 바는 내가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고요.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가 알려주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그로 말미암아 만들어졌으니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가는 사람,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긍휼 따라서, 그 십자가의 길 따라서, 생명의 길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어쩌면 그 사랑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복되게 하고 이 사랑이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라 하십니다. 사랑에서부터 나오게 하시고 사랑을 통하여 우리를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들은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을 통과하여 사랑으로 지나 아버지께로 가기를 원하오니 마음대로 사랑하는 것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본을 통하여 사랑함으로 정말로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사랑에 관하여 많은 이야기들을 하나 주여 우리에게 사랑을 알리신 이는 우리 주님밖에 없으시니 주여 이 사랑을 붙잡게 하옵시고 세상의 모든 사랑이라는 이름의 허망한 것들 거기에 넘어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